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하명남 마리아, 신명자 율리안나, 최영윤 알로이시오, 조규순 수산나, 이보견, 박종임, 박정훈 스테파노, 이영신 알렉산델, 김봉예, 전윤환, 권판수, 김봉식, 김선우 이냐시오, 정기와 라파엘라를 위한 연미사와 박광대, 이은규 다윗, 이석규 모세, 이송민 사도 요한, 김명자 안젤라, 남미옥 아델라이다, 이경자 비비안나, 박운희 루치아, 심덕용, 박지우 안셀모, 전미애, 이승진 프란치스코, 박정한 라파엘, 김리나 레지나를 위한 생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과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약속하셨으니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작은 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32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제 4주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스파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배 예수님, 예수님 연중 4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복선언, 진복 8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 말씀만 들으면 어느 가수의 노래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길?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불러드려요, 노래?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일지라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겠죠. 불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려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감내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에 모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나 행복해. 이 말이 절로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갑자기 꽁돈이 생겼을 때? 아니면 오늘 뜻하지 않게 초대받고 저녁을 푸짐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건 행복이 아니라 만족감이죠. 예. 그걸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배는 꺼질 겁니다. 그렇게 고대한 아파트를 내 명의로 했을 때 10년, 20년 지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할지. 그렇다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우리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어느 정도 있어야, 가진 게 있어야, 건강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욕심 없는 마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취욕도 필요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동 성당 신자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참된 행복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경제적으로 성공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행복과는 무관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셔야 합니다. 이 동네 아파트값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복 선언입니다. 흔히 진복 8단, 그러니까 8단, 8가지 어떤 조목인데 진복, 진짜 진실한 복이라는 얘기죠. 행복. 행복 선언은 예수님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의 조건들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완전히 달라요. 이대로 산다면 정말 행복이고 뭐고.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진복 8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복선언의 숨은 메시지는요, 복을 얻기 위한 8가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일까? 하늘나라에 속한 이들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성인들, 또 성경 속의 인물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재물, 건강 혹은 권력,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은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성공도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려와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등등.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행복의 충분 조건을 못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행복에 대해서.
만일 진정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사회적인 성공이고 재물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진복팔단 행복의 조건을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안을 위해 일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받는 사람.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선교를 하려다가 민망하게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힘들어지는 게 이게 행복인가? 근데 가톨릭 교회의 많은 성인들, 그리고 성경 안에 제시된 각자에게 세례명이 있으시잖아요. 나의 주보 성인. 그 성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성인들을 공경하고 성인들께 우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전국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 주십사. 성인들이 불행하다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인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인간적으로 허물도 많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완전 무결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약점들을, 잘못된 과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하느님만의 방식을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하시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을 얻게 주시겠다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자 사라 부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미숙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죠. 시간이 다 찼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70, 80 넘었는데 이세를 갖기에는 늦었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서두르지 않으셨고 그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청적병력 같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때 옆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또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 약속을 자기 손으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자기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다윗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동굴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칼을 거두었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 결과를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끝맺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시간과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근데 12제자들 보십시오. 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유다도 있었고, 이스카리오 사람 유다, 배반할 유다도 있었고, 늘 덤벙대는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혈당원도 있었고 등등. 그 제자들, 특히 12사도들의 약함, 불완전함을 모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무서워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께 맡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시간을 허락하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제가 이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예요. 수제자였고 초대 교황이 됩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그런데 그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1000번을 받아도 저 사람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책망하거나 그의 배신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회심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인 것이죠.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한순간에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모니카의 아들, 오랜 방황 끝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고백록을 쓰고 엄청난 학자가 되었죠. 또 영성의 대가 아빌라의 데레사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는데 신앙의 어두운 밤을 데레사 성녀는 걸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느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결말을 하느님께 맡겼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장을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께 맡겼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여정을 하느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당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우리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사람과 공동체를 당장 완성하려는 조급함보다 하느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인생을 다시 하느님께 맡겨드리며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서두르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이 본당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미사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믿고 희망을 키우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희생을 두려워하며 다툼을 멈추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한마음으로 힘쓰게 하소서. 보수 공사 중인 우리 본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성전의 보수와 승강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완성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다하는 신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이 늘 기도와 사랑의 집으로 남게 하소서. 주님, 이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까지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33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하명란 마리아, 신명자 율리안나, 최영윤, 알로이시오, 조규순, 수산나, 이복연, 박종임, 박정훈, 스테파노, 이영신, 알렉산델, 김봉래, 전윤환, 권판수, 김봉식, 김선우, 이냐시오, 정기와 라파엘라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박광대, 이은규 다윗, 이석규 모세, 이송민 사도 요한, 김명자 안젤라, 남미옥 아델라이다, 이경자 비비안나, 바구니 루치아, 심덕용, 박지우 안셀모, 전미애, 이승진 프란치스코, 박정한 라파엘, 김리나 레지나와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대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화를 빕니다. 화를 빕니다. 화를 빕니다. 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차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성체성가 49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성가 49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 준비를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 구정 다음에 합동 위령 미사와 함께 한 시간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 본당에 오늘 1시에 본당 총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저희 본당에 나갈 방향과 현재 본당의 현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서로 질문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목위원과 각 특히 단체장들, 임원들, 그다음에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은 신자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목위원 오늘 여성부회장의 박경 대례사, 전래 1분과장의 이유정 미카엘, 여성구역분과장의 이영화 베로니카, 여성구역분과 차장의 탁효준 효주아네스, 여성분과장의 신광순 글로리아, 여성분과 차장의 문미애 글라라, 성소분과 차장의 전규경 이레네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봉사해 주시겠노라고 같이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봉헌 축일 전례용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서 40주간 저희 본당에서 이제 시작할 텐데 이 3월 달부터 27년 1월까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원하시는 분들 아직 봉사자들이 신청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요일 이제 저희들 2월 18일인데 이때 구정 연휴이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구정 연휴가 아니라 제수요일 사순 시작일로 2월 18일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하고 이마에 제를 얻는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성시간과 성체 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릴게. 저희 본당의 신자 대표인 사목회장님 김종득 스테파노님의 모친 박상란 자매님이 오늘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적십자 병원의 201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대표로서 애쓰시는 스테파노 형제님 모친의 돌아가심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죽음 마치 큰 슬픔은 없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3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